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좀 용어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모두가 다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겠습니다. 성경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죠. 원래 사울의 이름은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 안에서 사용되어졌던 이름이 사울이고, 이방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이제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식 이름이 사울이고 영어, 미국식 이름이 이제 바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13장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유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3장 이후에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박해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아주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 한 200km 거리 떨어진 수리아의 도시입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약 한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았을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주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 이것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핍박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까지, 다메섹까지 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허락까지 받아서 지금 그 먼 거리를 떠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 있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바리새인으로서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쓰러져 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박해자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로 이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로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손길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같은 시각 하나님은 다메섹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아나니아입니다.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을 찾아가라. 그에게 안수하고 그로 보게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토록 지금까지 핍박해왔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자기가 한 명의 일원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곧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유대회당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죠.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다메섹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지금 만난 예수를 곧바로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왔던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순식간에 인생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이렇게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극악한 박해자가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증인이 된 것이죠. 최고의 박해자가 최고의 증인이 되었다.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에 그치지 아니하고 저 멀리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의 열심은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미워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확신, 그리고 유대교의 사명감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일은 유대교를 위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혼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신을 숨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방향이 다른 이상한 신앙생활, 우리는 이러한 양극단을 한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못되게 믿은 것이죠. 사울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빨리 제사 드리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 왕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내가 제사 드리고 내가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착각, 내 나름대로의 이상한 믿음으로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잘못 믿은 것이죠. 사울왕은 그 후에도 아말렉과 전쟁할 때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짐승들도 다 죽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양과 소 중에 자기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은 거 살아 남겨두고 나중에 혼이 나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변명까지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자기 마음대로 믿은 거. 그러면 사울왕의 멸망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알고 믿되 이상하게 알고 잘못되게 믿은 것, 그것이 사울왕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믿고 섬긴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늘 언제나 들어왔던 것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약속의 메시아,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시니까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무지한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게 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반대 방향으로 잘못 뛰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나의 의,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로 전락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성도, 그 성도는 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부단히 애쓰는 사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진짜 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바른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바울을 만나러 와 주신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이 그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의 잘못된 신앙관을 수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생명 배단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지 마시고 직접 만나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 영혼의 변화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바라면서 살아왔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왕의 자리에 두고 허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 걸까?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연인이 보내준 연애편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여기에 담겨진 연인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담겨진 연인의 마음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꿈속에서라도 기도하고 눈 떠서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동행하시기를 늘 요청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그는 이제 세상을 아주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왕이 되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입고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갑니다. 죽음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없던 용기가 생겨납니다. 영원히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을 다시금 용기 내어서 일어나서 뚜벅뚜벅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찬송가 288장을 잘 아시죠? 가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수를 구주 삼은 사람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며 산대요. 그래서 찬송하며 산답니다. 찬송을 멈추지 못해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참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 공간 확장 공사가 이제 301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데 신승호 집사님께서 총책임을 맡고 매일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이 모든 일을 총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승호 집사님은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에요. 작곡가시고 대학교 교수이신데 자신의 본업을 다 뒤로 하고 휴강을 하고 홀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온 마음을 쏟고 계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시죠. 이번에도 일을 하면서 매일 만나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본인의 신앙 고백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죠? 저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내 집안이 완전히 원불교 집안인 거 아시죠? 장모님, 하여튼 형제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했다는 게 자기의 아내라는 거예요.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했대요. 핍박을. 예. 그런데 그런 아내가 찬양대 맨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한답니다. 집에서 음악을 늘 틀어놓고 찬송가 음악 틀어놓고 성가대 찬양 연습하고 그거를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가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할 줄 알았는데 과거 27년 전인가요? 그때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삶을 바꿔주십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간순간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도 말이에요. 주일기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곧 시작되었으니 그 나라 백성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수님 몰랐을 때 그냥 이 세상 사는 거는 슬픔밖에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죄짐 벗고 보니 이 땅도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님 보신 그곳이 하늘나라다. 여러분, 이 찬양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나라만 살아가는 그 사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늘 고통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셔서 마음에 잔잔한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바울이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눈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몸 묻은 만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보던 그 사람이 아니죠. 어제 보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보던 그 가족이 아니고 그 친구가 아니고 그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새롭게 보여요. 그렇게 밉고 원수 같고 참 원망하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새롭게 보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랑이 마음속에 막 싹터요. 그렇지, 죽일 죄인인 나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딨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품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바뀌죠.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던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서 더 굳은 일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된 일 하면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엉망으로 드렸던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후회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진심으로 바르게 예배드리려고 애쓰게 됩니다. 헌신, 봉사하는 거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속 사람이,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대할 때도 이제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생각합니다.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입니다. 죽음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완벽한 눈을 갖는 것은 아니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씩 거룩하여지면서 점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좀 벗겨졌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내 눈에서 비늘 벗기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비늘이 있는지 몰라요. 내 눈이 한번 벗겨졌었다, 옛날에 있었던 그 한 번의 경험 갖고 다 끝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비늘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것도 벗기고 저것도 벗기고 자꾸 벗기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생물 중에 갑각류라는 게 있죠. 딱딱한 껍질, 이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 이 가재, 게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갑각류는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그 탈피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원래 그의 그 딱딱한 껍질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껍질이 오히려 그가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갑각류는 때가 되면 적당하게 자신의 몸을, 껍데기를 다 이렇게 부수고 나와야 합니다. 딱딱한 껍질을 벗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연한 속살을 다 드러내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힘겹게 그 껍질에서 뚫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단단한 껍질,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껍질을 벗기 위하여서 탈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비늘을 벗겨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아야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단단히 굳어진 잘못된 껍질이 벗겨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그분을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여기 아나니아가 나와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불러다가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요, 바울 혼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을 찾아갔고 그에게 안수를 했고 그를 다시 보게 하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는 것이 좀 꺼려졌어요. 처음에는 이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뭐 그 사람 쫓아갔다가 나까지 붙잡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갔어요.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된 사람은 나중 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초신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먼저 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아나니아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결론도 가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 가족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은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아이를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어렵듯이 새 가족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그 사람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잘 양육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를 돌보는 일,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고 세워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를 섬기지 않으면 나중됩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네. 나중된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되는 것,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를 섬길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첫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내 힘으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셔야 합니다.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만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넷째,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줄이라도 나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